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국에 있는 농인선교부 형제자매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온전하게 말씀도 배우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전국이 하나가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배우기 전에 찬송가 210장 부르신 이후에 구인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가 있겠습니다. 예, 전국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수요일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면 더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주셔서 주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에 나오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늘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잊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또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셨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보시고 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오늘은 요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니느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또 멸망시키는 나라였죠.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을 너무 싫어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스리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고 큰 폭풍을 주셔서 그들이 그 배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넣었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도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배의 선원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큰 폭풍이 일었을까? 그래서 그 잠자고 있는 그 요나를 깨워서 요나에게 물어봤죠. 너는 누구냐? 아,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폭풍이 부는지 너는 아느냐? 예,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풍이 잔잔케 되려면 나를 바닷속에 던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선원들은 그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사람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하루든 이틀이든 그때 죽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뒤에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니느웨에 있는 왕, 그 다음에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요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을 전했지만 요나는 아직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리고 초막을 지었는데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을 심어서 박넝쿨이 잘 자라서요, 그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 속에 있으면서 그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벌레를 통해서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고 다시 큰 동풍, 뜨거운 그 바람을 불어서 그가 정말 죽을 정도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요나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죽여달라고, 그리고 저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요나야, 이 니느웨 성에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아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또 밑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게 또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간다는 뜻일까?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배 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가 사람들한테 이런 큰 풍랑이 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이렇게 풍랑이 인다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요. 요나가 말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큰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 위에도 그 풍랑이 있는 그 배 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요나가 이제 바다 속에 던져졌지요. 그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가 회개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그를 육지로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올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교회당에 올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당에만 오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당에 올 때는 이렇게 잘 깨끗하게 옷도 입고, 그리고 교회당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하기도 하고, 말을 할 때도 뭐 거짓말이나 욕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당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는 그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받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음부에 이 땅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땅 속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어요. 다윗은 중간에 죄도 지었지요. 우리아 아내를 취해서 간음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게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는 그 다윗은 똑같은 범죄를, 간음죄, 살인죄를 짓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그런 죄를 짓기도 하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막 TV를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TV 끄겠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내가 죄 짓고 있는데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죄도 끊을 수 있겠죠. 내가 형제자매님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 오히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도와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늘 항상 함께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나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계십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곁에서 사랑의 눈으로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욥기 3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시다. 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지식은 정말 아주 작지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지식, 그 지능은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럽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고난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눈을 의인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그럽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의인이 누굽니까? 자, 의인이 나예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렸죠? 지금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감사하게도 우리가 코로나 안 걸렸어요. 물론 앞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앞으로 코로나 걸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피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죠.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사명을 피한 겁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그러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했지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지금 요나에게도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 죄를 가져가시고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전도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저는 너무 싫습니다. 저 니느웨 사람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저는 너무 싫고 제가 화가 납니다. 그들은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배를 만나서 선가라는 것은 뱃삭을 준 거예요. 뱃삭을 준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탈 때 그 배표를 사가지고 타잖아요. 그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이 요나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자, 여기 보시면 이 요나가 이제 배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앞으로 뒤에 니느웨가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니느웨가 이스라엘 치러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근데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심판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을 너무 싫어한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도 집회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전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딱 요나와 같은 사람인 겁니다. 사실 나도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멀리하고 계속해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나는 당연하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인죄를 짓고 그리고 사기죄를 지어도 그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를 해주십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옆에 강도도 있었잖아요. 자, 양옆에 강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살인 강도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잖아요. 야, 네가 메시아라며 그러면 너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요,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 한편의 강도가 죄를 지었지만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구원해 줬지요. 그가 이 세상에서 살인 강도의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사랑하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니느웨에 가서 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엄히 명한다 그러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이요, 청인 자매님이 우연하게 이 분을 만난 거예요. 이 여자분을 만난 겁니다. 만나자마자 하나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상담을 했어요. 그분은 천주교 다니는 분이었어요. 천주교를 다니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2시간 상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집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배워보라고. 그분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참석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저희 인천교회 청인들 낮집회가 있습니다. 그 낮집회도 지금 나오고 계세요. 자, 이 전도한 분은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우연하게 만나서 하나님이 얘기했고,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우리 농성부가요, 많이 숫자가 늘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도 어렵지요. 다른 지역교회 전도 집회가 잡혀 있는데, 농성부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전도 집회도 연기가 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만큼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한다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죠.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요나와 같이 도망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전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망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 우리 인천교회 여기 보면 우리 농인들 지금 수요일 날 많이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코로나라서 우리가 가까이 앉아있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대강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에 와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영혼들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간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요,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어요. 중풍병 걸린 사람은 이렇게 걷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한쪽이 불편해서 그렇지 걷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중풍병이 심해요.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지붕을 뜯었지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갑자기 지붕이 뜯어집니다. 막 흙이 딱 떨어질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겠지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그 친구들의 마음, 간절한 그 친구들의 마음, 그 다음에 중풍병자도요,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내일 새벽에 와서 예수님 만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이 중풍병자는 나 오늘 예수님 만나서 이 병 꼭 낫고 싶고 나 구원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의 간절한 마음이 이 친구들에게 전해지고, 친구들도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중풍병으로 계속해서 누워 있잖아요. 이러다 죽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친구가 나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친구를 딱 내려놓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2장 그 5절에 보시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죠? 중풍병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자, 중풍병자가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친구들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데려왔고 지붕을 뚫고 내렸잖아요. 자,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이 친구들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은 지옥 간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잖아요. 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것처럼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거의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물에 빠지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그 요나,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바닷속에 떨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가 죽지 않도록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죠? 그리고 그에게요,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자,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일 하루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일 하루 주신 이유가 뭐예요? 좋은 음식 먹고 재밌게 살라고 내일 하루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내일을 주신 겁니다. 요나에게만 사명을 다시 주신 게 아니고 나에게도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전도 못했죠? 그러면 내일 다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내일 내가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나는 도망을 갔잖아요. 자, 도망가면 어때요? 하나님은 요나가 미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 물에 빠져 죽어라. 죽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죠? 그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그 사명을 잘 전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계속해서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요나는 너무 싫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초막을 짓고요. 그리고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이런 박넝쿨도 네가 아끼지 않았느냐?
박넝쿨이 그 초막을 어떻게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뜨거운 태양을요, 어떻게 막아줬잖아요. 막아줘서 그늘 속에서 좋다. 그러면서 니네 사람들 저 멸망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 박넝쿨도 아꼈지 않았느냐? 근데 이 세상에서는 특별히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지금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있다. 그리고 어른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을 내가 당연히 아끼지 않겠느냐. 나는 그들도 사랑한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내가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도 사랑해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본인은 십자가에서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죠. 이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분들이잖아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요,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 제 목 챙겨주십시오.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줄 그 재산이 있잖아요. 그 재산을 저에게 챙겨주십시오. 저는 아버지 떠나서 살겠습니다. 해서 떠났습니다. 떠나서요, 잘 살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돈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거지꼴이 되어서 지금 아버지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때요? 너 아버지 떠나고 꼴 좋다. 아버지가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했고 그리고 잔치까지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기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어깨를 다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도 늘 함께 하셔서요,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기도 하셔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다윗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았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동굴 속에 숨고,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또 사울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왕이 돼서도요,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반역해서 그 왕궁에서 도망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도 사랑하십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사랑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혹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와 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이스라엘 자손들 말하는 거죠?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다 죽게 만들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켰죠. 전 세계 강국이 되게 만드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성경도 불태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어요. 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내가 사랑하지요. 남편도 사랑하고. 그런데요, 그 아내와 남편이 어때요? 또 서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나가 도망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또 화를 내잖아요. 왜 이스라엘, 니느웨 사람들 왜 죽이지 않습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화를 낼 때도 하나님 화내지 않고 오히려 이 니느웨 성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아낀다.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을 구원해주고 싶다. 이렇게 그 요나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에게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요,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수요일날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각종 모임에서도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끔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전도함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나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뭘까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교회 나오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안 가네? 저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가 전도해도, 야, 너는 교회도 안 가잖아.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모두 모임에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끼리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과 일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죠.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우리 농성부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교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찬양을 준비해 주세요. 12월 달에 동계수련회가 있잖아요. 그 동계수련회 일정표를 보니까 뭐 인천교회도 뭐 찬양을 하고 뭐 다른 교회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찬양 준비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형제자매들에게 그 찬양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떤 큰 것만 일하는 것, 내가 임원이 돼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거냐?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지만, 내가 교회 오는 것, 교제 참석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 하나님과 계속 일하는 삶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실해요. 어떤 때는 교회 나왔다가, 어떤 때는 교회 안 나왔다가, 그거 성실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데 월요일 날은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화요일 날 교회 안 나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에서 잘리잖아요. 자, 이 세상에서도 성실하지 않으면 그 직장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내 마음에 들면 교회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실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어떤 형제님 자매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 집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함께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일하는 사람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더 큰 상이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받으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함께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내가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는 곳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복음 전해야 되고, 형제자매님들 섬기라고 했으니까 형제자매를 섬겨야 되고, 그리고 봉사하라고 했으니까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성실하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잘해도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요,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무엇 할까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요나처럼 도망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또 함께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뒤로 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시대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켜주셔서 코로나 걸리지 않고 온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